7, 6, 5, 4, 3, 2, 1. 제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롯데월드타워에서 희망의 불꽃이 서울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멋있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발광하는 희망의 불꽃에 온 국민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더 밝고 더 행복하고 무엇보다 저건 무슨 건강한 불빛이죠? 2023년에 서치라이트. 대한민국이 되길 레이저입니다. 희망합니다. 서치라이트.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이건 뭐 광선너가 색종이너가 돌리면 저렇게 앞에 그 지금 돌리는 거. 롯데월드타워 미디어 파사드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에 담은 컨텐츠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22년에 앞에 이어 뭘 꺼야 되겠다. 이게 2023년에도 꺼져야지 뭐. 이게 2030 밝아서. 부산 엑스포 네, 유치를 대한민국 위해 롯데타워.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저도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박수로 하는 게임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3년 새해 첫날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하늘을 다 보내고 또 이제 2023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을 뒤덮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무관하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기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취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의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오늘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3년 1월 1일 첫 시간 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1년 12달 365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2023년 우리 설교사랑교회 표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타고나는 거죠. 타고나는 특별한 이 재능이나 또 특별히 잘하는 것이나 또 탤런트, 천성 이런 게 있습니다. 뭘 잘하는 사람은 엄청 잘해요. 그냥 그런 게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마이크가 이거 왔다 갔다 해요. 네, 잘 됩니다. 아니요. 손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천성, 타고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가지고 뭘 배우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뭘 가까이 하느냐. 사실은 그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예를 들어서 중동지방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태어날 때에 저 태국 같은 데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교 신자가 되어버려요. 태어날 때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태어나면, 물론 다른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늘 가까이 하는 것들이 교회고 목사님이고 성도들이고 예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이슬람이 되어버리고 불교 신자가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그 이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통화를 하고 끊을 때가 되면요 손 딱 모읍니다. 지가 손 모아요. 지가 알았어. 이제 원래 끊으려고 그러면 안 끊으려고 그래요. 딱 끊으려고 이제 딱 폼 잡으면 고개 막 돌려봅니다. 아예 전화를 한번 시작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노니까 재미있거든요. 예, 뭐 그냥 고개 돌리고 안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끊을 때가 되면은 손을 딱 모은다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기도하든지 기도 한번 해주죠. 그래야 기독교 가정이 태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뭘 가까이 하느냐. 이게 사실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죠. 뭘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표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찬 형제는 교회 참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치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여기 엄녀라고 그랬는데, 이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 엄녀라는 것은
자기 할 바를 다 못하고 남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음녀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음녀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여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할 바를 다 못하는 자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할 바를 다 못하고 그리고 주를 떠나버린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뭐 한다고 그랬죠? 멸하신다이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린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89편 11절 봅시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못 주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부하게 가난하게 낮추고 높이고 서울에 천국에 이거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삶의 것들이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예? 따라해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하나도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바드라는 말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바드. 히브리는 어떻게 읽어요? 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요게 바드 이렇게 돼요. 아바드. 시작.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길을 잃다, 또 결핍되다, 소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길을 잃다라는 말이에요. 따르면 길을 잃다. 그러니까 망하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바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길을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잖아요. 에?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우리 예찬이는 길을 찾아서 온 거예요. 바른 길을 온 거예요. 딸이 바른 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늘 밤에 상당히 방황합니다. 정동진으로 갈까? 속초로 갈까? 아니면 술집으로 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럴인데 말이야. 뭐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냥 엉뚱한 길로 가는 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르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게 바로 망한다는 말. 예?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참 요즘 보는 게 참 웃기는 사람들이 저 북한 같은 경우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저 미사일을 왜 자꾸 저래 쏘아 올립니까? 뭐 저래 뭐 좋은 일이 생깁니까? 미사일을 막 그냥 심심하면 그거 하나만 하면요. 북한 사람들 뭐 그냥 먹을 양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기 쏜다고 뭐돼 누가 뭐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무슨 재미로 저렇게 하는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미사일을 쏴야 되겠다.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신 나간 짓이죠.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 짓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라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망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왜 망해요? 길을 잃어버린다. 갈 길을 모르는데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가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보세요. 전쟁도 그냥 안들상치 빨리 끝내버려야지. 자기도 힘들잖아요. 자기도. 예? 본인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거 갖다가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라는 분이 왔다 갔어요. 알아요? 무슨 호텔이죠 그게? 호텔 하나를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그리고 모든 자기 친구 뭐 이런 거 갖다가 전부 사우디에서 가져와가지고 비행기로 공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며칠 자다가 갔습니다. 그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관심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이의본 씨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재산 한 100조 정도. 놀라지 마세요.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같으면 얼마예요? 3천조. 2조 달러면 한 2,100몇 조 이렇게 돼요. 1,5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나라 석유가 엄청나게 나는데 석유 판 거 전부 왕실로 다 들어가 버려요.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나라는 잘 삽니다. 근데 석유주 언제까지 저렇게 할지 몰라.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냥 전체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국 이번에 시진핑이가 10년 더 얻었습니다. 10년 저 30년 앞으로 10년 더 해요. 이미 길을 앞으로요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모르지만은 조금 세월을 지나보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쉽다고 해서 거기를 계속 가면은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 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고칠 건 고치고 바로 서서 미사일 쏘아 올리지 말고 차라리 삿발수 문 열어버리면 더 좋죠. 그게 자기들이 살 길이잖아요. 사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는 길은 이미 까마득하게 바이바이 해버렸어요. 그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이번에는 이제 화한다 김정은 이거는 희한한 놈이 딸내미를 또 왜 데리고 나와요?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 앞에다가 지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뭐하러 데리고 나왔어요? 그 아주 미친놈 아니에요? 네? 길을 잃어버리면 별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아바하다 합니다. 따르면 아바하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그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른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외에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뭐 대단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대단하게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예수가 길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 길 위에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멋지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세상대로 아주 멋들어진 그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망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망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막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돼요. 예. 망한 길을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28절 한번 봐봐요. 시작.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소위 말해서 줄을 잡으려고 그래요. 윗선에 줄을 잡으려고. 에? 윗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근데 요즘부터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저 대가리 잡으면 됐거든요. 요즘 누구 잡아야 돼요? 실무자. 그냥 아래 사람 잡아야 돼. 저 과장, 뭐 대리, 뭐 이런 사람들 잡아야지. 저 위 사람 잡았다고는 밥당으로 못 얻어먹어요. 요즘부터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막 큰일 납니다. 예, 그런가요? 예. 아무튼 사람들은 줄을 잡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뭔 줄을 잡아야 이제 저 예찬이 형제는 뭐 진급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그것도 줄을 잡아야 됩니까? 대장도 잘 보여야지. 군대 가면요, 이 사실 제가 그 장교 세계를 잘 알거든요. 제가 그 군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집사님들이 전부 다 그 뭐 중령, 대령 이런 분들이었는데, 진짜 막 눈물 나요, 눈물 나.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옆에서 다 봤어요. 나한테 와서 막 기도해 달라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밤에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전도사님 내가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고 막 기도하죠. 그러면 새벽 2시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진급에 걸려놓으면 장교들은 막 밤잠도 안 잡니다. 막. 얼마나 대단한지 집사님 안 그랬어요? 집사님은 참 소리까지 하다가 제대해버렸으니까. 맞아요. 중령 그 정도 되려고 거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되더라. 군대 갔다 줄을 잡으려고 얼마나 발구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윗선에 줄을 대려고. 시편 146편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인간의 줄을 잡지 말아야. 인간의 줄을 잡아야 그 사람도 약해요. 결국은 끊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그게 인생인데, 윗선의 줄을 대려면 진짜 윗선의 줄을 대야죠. 예? 가짜 윗선 말고 진짜 윗선. 그 진짜 윗선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줄을 잡으려면 진짜 윗선에 한번 줄을 잡아야지. 그 줄이 바로 하나님의 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줄은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가장 힘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 하나님에게 줄을 잡으시고 줄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녀와 위엄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잡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자기 호흡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그 인생에게 줄을 대본들 그 줄은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줄을 대고 살면은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윗선에 줄을 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줄을 대야 되는데 하나님께 줄을 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에 줄을 하나님에게 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요 뒤에 보세요. 죄인들아 뭘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른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은 죄를 말합니다. 죄.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죄입니다. 죄. 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왠지 모르게 자꾸 멀어져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서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2절요. 시작.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갚으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르면 죄 없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를 높이는 자가 자기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인간이 잘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따르면 잘 되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바로 잘 되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길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만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인생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앞에만 가고 뒤에 가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앞에 세우시고 위에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그래요. 엉뚱한 데 막 인생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하면 살아봐요. 그만큼 멋진 인생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50% 하나님에게 50%가 아니 세상 100% 하나님 100%. 할렐루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죠.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자연 환경이 매우 열악한 나라입니다. 영국이 육지입니까 섬입니까? 섬나라예요. 섬. 그 대서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금도 영국 하면요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입니다. 영국 여왕하면요 지금도 세계 52개 나라가 지금 이제 여왕이 아니죠. 지금 뭐예요? 윌리엄 왕자. 왕죠. 그 왕을 52개 나라에서 자기 나라 왕으로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느냐. 이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고 나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어디에 가보면 알아요? 웨스트민스터 교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그러죠. 한번 봐봐요. 야, 이 그림이 희미하네.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10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1060년대 같으면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려 초기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예? 그때 우리나라 실제로 호랑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태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1500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요 1060년 같으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던 그런 시절인데 영국에서 이런 교회를 이때 지었다니까요. 1060년도에 이 장엄함이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굉장한 건물이에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여기서 했잖아요. 제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정말 그 안에 어마어마해 굉장한 건물이. 벌써 960년 전에 우리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런 교회를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기다가 또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여기에서 왕도 수상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결혼식하고 이 왕가는요 전부 다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대관식도 하고 하여튼 영국에서는요 높은 일은 전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아니요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 한번 점검해봐요. 뭐든지 왕가의 일, 수상들이 하고 뭐 행정부의 가장 대단한 일은 전부 여기서 봐요. 여기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어디서 한다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예요.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원이라는 건 교회라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공회잖아요. 영국은 국교가 성공인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명 이름이 전부 다 영국 지명이잖아요. 뉴욕, 요크가 원래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크 해가지고 뉴욕 그러는 거예요. 뉴 전부터는 전부 다 영국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요, 이 영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모두 다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것들은 전부 다 영국에서 다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예.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왕정을 해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영어만 알면은 전 세계에 안 통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영어가 어느 나라 언어예요? 그게 영국의 언어입니다. 영어를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중에도 보면은 골프, 테니스, 축구, 농구, 배구 전부 영국에서 다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다 이 세계에 퍼뜨렸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어디를 통해 들어왔는지 아세요? YMCA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YMCA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경찰제도 이게 영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또 현대판 대학, 케이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것도 영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과학적인 힘 이런 게 엄청난 이런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삽니까?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잘 삽니까? 이러니까 대답이 그거예요. 금융업이 영국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답니다. 무슨 업? 금융업이 뭐 하는 거예요? 돈 만지는, 우리 저 의원이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돈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돈을 100으로 보면은 미국이 50을 꽉 쥐고 있답니다. 50이 미국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50이 어디에서 노느냐? 영국 런던에서 놀아요. 그리고 나머지 20 가지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세계에서 가지고 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 지금 너무 더워요. 저녁거서 안 춥죠 지금? 네. 아버지 지금 너무 더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 여러분의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또 이웃, 주변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정말 우리 표대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가까이 함이 뭐라고?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옛날에는 내가 이 착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내가 생각을. 아니 누구한테 복이라고? 나한테 복, 나한테. 그러니까 복을 오늘 뭐 복주물이 막 날리고 뭐 오만 행동을 다 합니다만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금년에 또 주제 찬송 445장인데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445장. 네. 445장.